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알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후의 기름 부음, 악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중 한 명을 보내어서 예후를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엘리사가 선지자의 그의 제자 중 한 명으로 뽑았던 그 청년, 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후를 기름 부었던 그 역할을 담당했던 청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모스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 제자 청년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제자 청년은 좀 전에 읽었던 3절에서 본 것처럼 이 명령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사실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왕이 있잖아요. 근데 왕이 있는데 추가로, 이제 추가라기보다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쿠데타와 같은 그런 상황처럼 이제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한국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그 정도의 위중한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이제 제자인 선지자는 그 역할을 어, 담대하게 잘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지만 기꺼이 그 사명을 목숨을 걸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잘 완수합니다. 근데 여기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 청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이 청년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이를 잘 수행합니다. 이에 대해서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좀 돌아다 보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들어서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도 수많은 이 역사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 교회에서 작은 일, 큰 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겨 나갈 때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던 또 어, 그것이 또 많은 사람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일이든 아니면 적은 사람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든 하나님은 그 섬김을 아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저희의 어, 적은 헌신을 통하여서 또 저희가 가지는 때로는 이게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어서 그것을 기꺼이 이 청년처럼 순종하며 그 실행해 나간다라면 분명히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또 주님 안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후를 기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삼으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예후를 기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악행을 저지른 악인 아합과 이세벨을 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과 이세벨이 악인들이고 우상을 숭배한 이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들을 치라라고 또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이어서 봅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명확하게 또 이러한 악인들이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악인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학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러한 악인들을 분명히 벌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제 쭉 이후의 그 절들에서 또 장들에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후를 도구로 하여서 철저하게 악인들을 벌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매일 성경 본문에서 해설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악이 횡행하고 악인들의 승승장구한 기세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집행되고 의인을 향한 신원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기억하면서 악에 저항하고 의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이렇게 뭐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말하고 또 생각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고 악인들을 향한 그 벌을 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또한 억울하게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의인을 향한 간구와 또 의인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을 들어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악에 저항하고 악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진리의 편에 늘 서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을 조금 너무나 잘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일제시대의 독립투사들과 또 밀정들이잖아요. 밀정들은 이제 자신들의 지금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독립투사로 살 처음에는 살아가다가 일본의 그 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때로는 그것이 너무 어렵고 또 의로운 편에 서 있는 것이 고난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독립을 하게 하시고 또 악인을 벌하시고 그렇게 선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역사를 볼 때까지 열심으로 악에 저항하고 의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악에 저항하고 의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유스그룹의 이그나잇이 있는 날입니다. 또 이그나잇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친구들, 새 친구들이 또 많이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스그룹 EM에 새로 오신 우리 데이비 전사님이 귀하게 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고 잘 이 사역들을 이끌어서 또 그 세대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영유아 유치부와 유초동부도 동일한 축복 가운데 귀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